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할 텐데요. 다음에는 신약거를 할 건데 오늘 여러분 정말 보는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산기도를 하려고 산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에 매달리게 됐어요. 아래는 굉장히 높았나 봐요. 아래가 막 희미하게 바위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겨우 붙잡고 있는 나무는 곧 나무 뿌리가 뽑힐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목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위에 누구 없어요? 그러자 위에서 거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누구시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알겠노라.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네, 하나님 뭐라고요? 나를 믿고 네가 잡고 있는 나무 줄기를 놓으면 살게 될 거야. 그러자 목사님이 이를 보며 더 다급해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일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현실에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현실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봐야 믿음의 세계입니다. 목사가 이래서 부끄럽지만 성도가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목사 하여튼 이거는 목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봤습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4명의 왕을 거쳤어요.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겪었던 그 시기가 격변의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만큼 이 시대는 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이 암울한 시대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일이 있었던,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픔의 종류는 달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픔을 가졌지만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과 에레미야처럼 아픔을 갖고 있고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영적으로 파탄했냐면 종교적 행위는 더 열심히였는데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2장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띄었죠. 보죠.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냈다고 말하죠. 그렇게 하고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풍요로운 걸 줬는데 그것을 더럽히고 역겹게 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어떤 데냐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말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율법 선생들은 율법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관리들도 여기는 신정정치라는 신정이 통일된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관리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반역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마저 하나님을 안다는 선지자들마저 누구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근데 이 지도자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들 이야기하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볼까요? 백성들은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24절에 보면 그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들이 우상을 찾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정말 우리 표현은 그냥 적나라하다는 표현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정도는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까 목사님처럼 그 위에 다른 분은 안 계시나요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한번 바라보요. 웃으라고 한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영적인 타락인 겁니다. 다른 신을 찾았거든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너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타협이 사실은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속적인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형태는 더 광화됐어요. 성전에 더 모였는데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뭐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종교성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참으로 타락은 더 일어났다. 참으로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자세가 그리고 눈은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틀어지면 아무리 종교적 행위가 깊어도 이건 타락한 거예요. 네. 이 암울한 시대를 또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게 에레미야입니다. 예. 그럼 에레미야의 등장,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에레미야 등장인데 놀랍게도 에레미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싸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입니다. 예. 아웃사이더란 말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멀리서 보는 사람이 이게 중심을 못 끼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라 그래요. 주류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는 실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나돗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사해가 있는 사막의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해 주변에는 식물이 못 자라요. 예.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죽음의 현장이고 유배지였던 거예요. 유배를 보냈어요. 예. 그런데 에레미야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나돗에서 에레미야가 태어났다는 것은 에레미야 집안이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에서 완전히 밀려서 몰락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몰락한 양반형 표현을 쓰는데 이게 몰려났다는 거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말이 많이 어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내성적이고 많이 어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서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대 때 40대 때도 아니에요. 우리 모세는 80세 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이를 안 가르친다니까요. 10대 때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못한다고 말할 줄 아시고 미리 선수를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말을 듣기도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한마디에 남들 앞에 서기 싫어하는 에레미야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는 에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기질만 봐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죠, 그렇죠? 예. 본인이 원해서 선지자의 그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닌데다가 가장 자신 없고 가장 가기 싫은 길이 사실은 이 길인 거예요. 막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가기 싫은 길인데다가 여러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축복이 아니고요. 심판, 파멸, 멸망, 저주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아니 하기 싫은데 축복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데다가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지독하세요. 누구나 듣기 싫고 거북스러운 내용을 지금 어린 나이에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살아봤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간 게 아니고 한창 88, 10대 때 물론 내성적이긴 하지만 가서 파멸, 저주, 멸망이 일어나게 되는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른들이 받아준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욕하고 침뱉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에레미야가 그 책을 보다 보니 에레미야가 흘린 눈물의 본질적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물을 우리 가족과 나 자신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한 곳이 없어 상처투성이가 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특히 우리 그 목사님, 그 교회 아시죠? 정치 목사님. 좀 코로나 증세 있다는데도 병원 가지 마라 그러고. 이래야 되냐고요. 예배 오면 코로나는 안 걸릴 거라고. 그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대요? 걸려요. 인간은 전염병이 걸리게 돼 있는 몸이에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가슴 아파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될 때인 거죠. 에레미야를 보며 우리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보며 울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영혼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또 두 가지 환상, 그 그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영어에는 픽처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 두 번째가 끓는 가마입니다. 이게 무엇을 원하는 바일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한 시대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항상 역사 속에서 준비하십니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게 보면 11절에서 12절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구나무 가지가 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망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설명도 없어요. 그냥 네가 잘 보았도다. 그대로 이루려고 한다. 여러분 같으면 알아듣겠어요? 네가 잘 봤어. 그대로 이룰 거야. 살구나무 가지 하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 에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이라면 자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리는 꽃들이 있죠. 무슨 꽃이에요? 개화, 매화꽃. 또 무슨 꽃?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하는 거 개나리꽃. 그리고 산의 진달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여러분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하얀 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는데요. 짧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지내를 지나다 보니 그들도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봄을 알게 되는 그게 뭐예요?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꽃을 보고 봄이 왔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에레미야는 아는 거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올려 보니 거기에 연결시켜 보니 하나님께서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지 아는 거죠. 어떤 것을 아는 거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떠나
발정난 짐승처럼 우상을 따르며 영적인 혹한기를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 얼어붙은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이 혹한기는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구나무 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항상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이 봄을 기다리면 보고요. 자기 마음이 겨울이면 못 봐요. 항상 추워. 꽃은 피어 있는데. 사실 그런데 그분들을 좀 탓하기도 어려운 게 세상이 워낙 악하고 이 권세 잡은 자들이 항상 속이다 보니 어느 일은 견디기를 하고 어느 일은 믿음으로 덧서지만 어느 일들은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예 예처부터 이런 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영적인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온전히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봄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경영을 믿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끓는 가마입니다. 끓는 가마가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끓는 가마가 전하는 의미가 있는데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두 번의 환상, 두 번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동시에 묻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시죠? 아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너희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와서 먼저 물어봤어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물어요. 너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살구나무 가지 다음에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보시면 무엇을 보느냐. 근데 이것을 보니까 북쪽이 들려서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이 들려서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북쪽이 들려서 그러니 남쪽이 아래로 돼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끓는 물이 남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이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끓는 가마는 당시의 혼란한 국제의 정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당시 잡고 있던 아수르 제국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바벨론이요. 근데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제국이 되기 시작한 건데 아수르는 서서히 기울어지는 때가 이때였던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북쪽 방향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로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예,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와 펄펄 끓는 나무인데 내용이 너무 다르죠. 살구나무 가지는 뭘 이야기했어요? 소망. 끓는 가마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살구나무 가지에서는 우리 희망과 약속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다음에는 무슨 저주가 오니까 너무 불길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저주를 먼저 받으면 다음에 희망이라도 오겠다 그러는데 먼저 살구나무를 거주하고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보여주니까 이거는 소망적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10절 말씀이 여기에 또 연결이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이건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그대로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은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듯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될 것이다.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부활의 봄을
그들의 심령의 붕을 막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뽑고 파괴하며 허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없이 터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우리 말하죠, 골물대로 골마버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몇 년 묵고 좀 그러면은 갈아엎어요, 안 갈아엎어요? 갈아엎죠. 어떤 땅은요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농사를 안 짓다 보면 강팍해 되면 땅이 굳어가지고 거기를 막 서로 기계로 막 사람 삽으로 안 파죠. 막 갈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오늘 또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약속 말씀하실 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 신명기서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여 복으로 갔던 적이 있던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심판과 저주로 끝장냈던 적 또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 혹은 고난의 허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 심판과 징계와 질책이라는 방법을 통해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심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아엎고 새로 심듯이 새로 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와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해 보니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더 미래의 일이고 현재가 끓는 가마의 일인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는 소생과, 여러분 제가 회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죠. 회복을 위해서는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에 고통과 징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징계만 그쳤다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포로 생활하겠다고 너희가 멸망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너 그거 멸망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예,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그렇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게 10절과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예, 하나님을 또 사모하지 않는 마음도 그 자체도 사실 죄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안 되니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일상에서 나를 찾는 행위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고 있는 자를 계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나 가만히 있다가 너 주일날 예배 잘 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포로 생활이라는 풀무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절절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와 같은 그 연단 속에 누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절절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배부르더라고요. 아직도 배부르다는 편보다 아직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최소한 뭔가 있다는 거죠. 라면이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는 아주 막 죽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안 찾고는 못 베깁니다. 정말. 오죽하면 중들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가서 물에서 빠져나오면 걸어가면서 나무 관세모사 그런데요. 살려다 했더니 하나님 살려서 그랬는데 이제 나갈 때는 나와서. 예,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면요. 정말 다른 신을 찾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리고 이 절절하다니까 이 12, 13절, 29장 12, 13절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징계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풍요롭게 줬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주님만이 답인 것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는 태도. 뭐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날은 저래서 안 되고. 아니요. 정말 생명에 달린 문제가 되면요.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우리 자신보다 소중하잖아요.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뭐 사업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래요? 아니 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뭘 구해야 된대. 그럼 그거부터 안 구하겠어요? 그렇죠? 뭐 사업 지금 계약 안 하면 수억을 날려도 그게 먼저가 되겠어요? 빨리 가서 먼저 구해야지. 내 피가 필요하다면 가서 먼저 뽑아야지.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환경 이거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항상 나는 구원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맨날 부정적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맨날 힘들대. 도대체 하나님을 막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그럼 그 질문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힘들면.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뭘 하라? 하나님만을 찾으러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이 문제만 해결해 달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을 기도로 경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경영하는 방법이 기도로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니까 이거 해결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다 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게 돼.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겸손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면 차라리 뉴스를 안 보면 좋은데 온통 뉴스는 두려움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됐다. 미국은 벌써 지금 540만 명이 감염이 됐다. 예, 베트남도 지금 청정지역으로 됐던 베트남, 뉴질랜드 100일 만에 깨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기후 온난화라 폭우는 쏟아진다. 기후 온난화 때문에 폭우가 온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북한은 언제 도발할지 모르지. 또 지금 휴가철인데 참진드기 조심하라고. 참진드기에 물린 사람을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그 의료진이 15명 중에 12명가가 감염이 돼서 이게 치사율이 높대요. 30%가 높대요. 또 참진드기 조심하라. 부동산 정책은 하여튼 또 온통 나라가 들썩이고 성적 정체성은 타락이 돼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겪는 것들인데 자꾸 우리의 전체를 이 세상 살면 끝이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곁에 가면 사실 이거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
그런 영적 둔감, 영적 타락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는데 정말 영영한 형벌에 대한 영적인 그 경계심이 없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어찌어찌 살다 보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진리니까. 근데 어찌어찌 되겠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어찌어찌 되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어찌어찌 하면 될 거야 라고 있으면 저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편히 믿어보게. 제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진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가 혼탁해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이단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근히 밀고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포장하게 들어온 이 속된 세상이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승리주의.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잘못된 성공주의. 어떻게든 성공하고 봐야 돼, 사람은. 이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형 팽창주의.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있던가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많아서 좋고 없어서 좋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다.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많으면 된다. 이게 커야만 된다. 비전을 크게 가져라. 교회에 그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분 했던 분이 좀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크게 줬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을 못 심어줬어요. 그냥 세상적 성공만 심어주게 됐죠. 그 꿈이 그게 뭐야? 그러면서 좀 크게 가져. 사장이 뭐야? 회장님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말단 사원이 없으면 회장도 없습니다. 누가 말단 사원 할 거예요? 회장 혼자 그럼 말단 사원이랑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나누냐는 거예요. 비전을 그런 식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 교회 정도처럼 돼야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주님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무슨 비전이 뭐 회장님 되라. 아니 그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목표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비전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목표예요. 그냥 목표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비전이에요. 네. 주시면 그렇게 되고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심이 교회도 막 성공주의 뭐 실패하면 안 되다 목사들도 부교육자들에게 하여튼 결과가 있고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과정을 빼버리고 인간의 욕심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요의 원리와 이유는 들어있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복음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설교단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둘째, 주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만 봐도 정치 목사, 그냥 정치 목사를 떠나서 저는 교회 이기주의,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안 걸릴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선민 사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질책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교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하고. 왜냐하면 안 믿는 자도 올 수 있고 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 걸린다는 것도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너희와 우리는 달라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안 걸릴 거야. 예배 드리니까. 가평에 있는 기도원도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를 거기에 갔던 그 예배 드리는 성도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딱 잠입도 했더라고요. 그걸 물어봤어.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전화 받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은요 절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 거 귀찮아해요. 근데 그 성도가 녹음한 게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어때 상담을 했나 봐요. 근데 녹음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 연휴에 8월 15일 때 딱 이야기하면서 이때는 한 1,000명이 모일 거야. 헌금 많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헌금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 뭐 코로나 걸리든 말든.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럴지라도 차라리 우리 교회로 안 걸려도 조심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목사로 사는 것이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것이 거부스러운 시대가 있을 거야. 나 그 뉴스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난 목사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또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걸 우리의 이기주의처럼 교회기처럼 하면 안 되죠.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안 걸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왜 우리만 안 걸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란 말인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면 되는 건가요? 그냥. 또 한국 교회의 성장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풍요로워지면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 성장은요 뭐를 가져왔냐면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맨파워, 인적 차원을 갖게 되었고 물질, 돈이라는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겸손해지지 못하고 여기에도 교회 이기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게 되고 그게 있으니까 잘 되려고 교회 잘 되려고 기도해요. 자기들 교회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바람대로 기도를 하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인적 자원이 생기게 되고 돈이란 무기가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없이 기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습관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비판의 글을 올리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 하자 하고는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뭐 할 수 있는 사람 많네. 이 사람 이거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고 그동안 헌금한 거 많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글을 보게 되면서 다 어찌 보면 목회자들은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물려주면 좋은데 마치 자기 것인 양 해서 이거 내 교회 하고 물려주는 것들이 정말 그게 교회로서 할 일이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그럼 누구의 교회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혼탁하고 반목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사랑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정말 두려워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뭐예요? 두렵죠. 여성들 나가기도 두렵고 아이들 그거에 올린 것도 두렵고 어제 영상 올린 거 보셨겠지만 이건 여러분 죄의 문제지 어떤 누구를 뽑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셨죠? 누구를 뽑아서 문제가 아니고 다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다른 사람 뽑았다고 안 그럴까요? 그건 장담 못 한다는 거죠. 다 영적인 문제고 죄의 문제예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큐티 고린도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죄로 못 보고 있는 게 이 시대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친상간도 눈 감을 정도면 교회가 그랬다면 고린도가 다른 것들은 어떻겠어요? 다 눈 감아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다 어떻게 자기들끼리 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우리 큐티가 너무 막 보면서 더 세계를 보게 만드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그래서 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모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감당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한 거.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끝날까지 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한번 더 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은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은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은 모두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부요와 지혜가 힘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은 지금 황폐하고 황무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성적 정체성 때문에, 북한 때문에, 폭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온통 세상은 하나님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만 잘 되면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간교한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매정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할 한국 교회지만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뽑히고 무너뜨려지고 부서지고 파괴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포기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아버지 고쳐주시고 새로 심어 주시옵소서. 새로 심어 주시고 새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자신은 온전히 내어놓아 옛사람, 옛습관을 뽑고 무너뜨려서 정결하고 거룩하여 미래와 희망의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